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하여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김영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 손에 의해서 붙잡히고 또 사람 손에 의해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재판과 또 모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득권이 뺏길까 봐 전전긍긍했다가 이제 한도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런 어찌 보면 봉기가 일어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들의 편에서 재판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안정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슈화된 그런 사건을 이제 잘 마무리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어찌 보면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죽음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겼고 죽음이 정막을 둘러싸는 그런 순간이 놓여졌습니다. 생명의 소리와 죄악의 갈등의 소리가 없어졌고 또 생명의 소리와 죽음의 소리의 갈등이 전혀 없어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 이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 세상 가장 어둡고 가장 적막하고 가장 소리가 없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무덤에 갇힐 때 가장 적막했던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생명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내가 쓴 것은 생명이요 생명의 영향력은 부활이다. 그렇지만 부활의 흔적에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죄악의 흔적만이 죽음으로 끝이 난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지금은 죽음 가운데 잠시나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시간에 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애석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찾아가는 건 좋았지만 그들마저도 죽음 가운데 갇힌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에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대함으로 무덤을 찾아갔다면 그들은 향품이 그들 손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 고열 가운데 시신이 빨리 썩기 때문에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떤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가장 적막하고 고요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마저도 이 고요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정말 그 핵심적인 부활을 누가 알리고 있습니까? 천사가 이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 너희는 예고으로 피신해라, 그 말도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의 그 소식에 대해서도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3절과 5절, 3절과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본 다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죠. 왜냐하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그 여인들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덤에 가봤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없는 모습 보고 그들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그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는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부활의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죽은 다음에 어둡고 적막하고 힘든 순간에 부활은 가장 찬란한 아침과 가장 찬란한 그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갔지만 그들 어떻습니까? 이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의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성경의 진리는 가짜고 우리 믿는 것 또한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여전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 죄의 짐을 벗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소망을 던져줍니다. 부활은 어떤 겁니까? 교회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또 뭐가 가능해졌습니까? 온 우주에 모인 모든 교회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살아나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찬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뜻하지 않게 인생의 비극과 절망을 맞이할 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어떻습니까? 사후에 가는 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요, 시한부 인생이 결정될 때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삽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은 누구인가요? 그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이 땅에 생명이 끝나면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부활이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밖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조릭 에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7년 6월 30일 운동선수였는데요, 17살 때 열심히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그는 그만 사고로 전신마비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목 아래로 모든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마비됐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에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했어요. 그는 그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는데, 자기 마지막 살아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그는 어느 날 하나님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원롭게 된다고 말한다. 나는 여기에서는 손과 발 하나 꼼짝할 수 없지만 그분의 나라 가면 손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몸은 다시 춤을 출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몸은 더 이상 오그라들었고 펼 수 없지만 그분의 나라 가면 다시 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비뚤어진 몸과 어그러진 무릎과 없는 감각들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그렇다면 분명히 여인들이 예수님 전에도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를 믿지 못했습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인데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반복했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책망하는 메시지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 가운데 있을 때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의해서 잡힌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3년 부활할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가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절했다가 후에 깨어났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절한 건가요? 마지막 로마군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약 기절했다면 그때 벌쩍 깨어났겠죠. 그러나 그분은 진정으로 그렇게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인들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무덤에게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딴 무덤에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무덤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12절에 보면 또 누가 찾아가요? 베드로도 찾아가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도 찾아가요. 동일하게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아침에 일찍 약간 정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었어요. 이들의 주장도 거짓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둑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 후에 공개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시체를 잠깐 갔다가 숨겨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근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무덤에 계셨었고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왜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따지고 보니까 불신이에요. 이 여인들은 지금 향품을 준비하고 가지 않아도 됐거든요. 향품을 준비한 모든 것은 이 여인들은 헛고생했습니다. 예수의 말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헛고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분명하게 한 가지 초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고 이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여러 지역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나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전혀 망각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사랑하는 주님을 이 여인들처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의 심정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심정인가요? 늘 인생 가운데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가운데 억눌린 그런 삶이 연연하게 깔려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내적인 평강과 영적 소망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산자들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후서 15장 2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으로 인한 사람들의 부활이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찌 보면 공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을 의미적으로 잘 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에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인생에는 죽음과 절망과 좌절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의 순간처럼 깊은 절망과 좌절에 놓여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 같은 경우는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돈의 노예로, 또 욕망이란 그런 노예로 또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내면 안에 짙은 욕망을 걷어내면 죽은 사람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욕망과 어떤 죄의 덫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거룩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세 여인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떴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 가지 추가된 거 있다면 이 시신에게 갔던 그 여인들 이름을 정확히 적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 실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는 새로운 희망을 가졌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거기는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누구인가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요, 자기 아들들이 주님의 제자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때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영광대 보호자에 있거들랑 내 아들을 한편은 오른편 한편은 좌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소망을 가졌던 여인이 이 세 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 여인의 운명도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여인이 지금은 불신하고 있지만 나중에 믿는 자들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 여인처럼 동일하게 비참함과 절망과 좌절의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하다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힘들어 보이고 유난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고생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죽음 후에도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천국 가야만이 이 땅의 모든 고생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고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많은 고생과 역경과 절망과 좌절, 만약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삶은 아무리 영광스러울지라도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고 순간입니다. 인간의 실패도 어떻습니까? 좀 안 좋고 힘들지만 영원하지 않고 순간입니다. 또 인생의 많은 업적 같은 경우도 영원할 것 같지만 순간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를 믿었을 때 영원한 그분의 나라 가서 영광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5장 42절과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을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된 주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들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썩을 몸으로 언젠가는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약한 사람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분이시죠. 또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영광된 몸을 후를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영광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몸의 구속, 죽음 후에 나의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여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도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이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으로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에 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인들의 실패의 원인, 또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믿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3일 만에 죽었다 삶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직접적으로 3번 이야기했죠. 또 다른 복음서를 더 뒤져보면 7번 정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이었구나, 그래 맞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이미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마음에서 생각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부활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엄청난 주님 앞에 어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오늘 사도들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업을 챙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헛살았구나, 그런 마음 들었지 않았겠어요. 다시 베드로는 구물을 챙기기 시작하고 다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좀 더 나은 행보를 보였죠. 찾아가서 빈 무덤까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물질을 베드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겪었던 경험한 헛수고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부끄럽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을 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믿은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성취되기 전과 이 사이에 굉장히 내가 헛수고했다는 것을 굉장히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산 자 가운데 찾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가운데 찾고 있다면 제자들이 겪었던 절망과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거고, 이들은 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생명이 나를 주관할 것이고 하늘과 땅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을 인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으로 55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 안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렸죠. 생명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죽음이 이긴 것처럼 고요했고 적막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모든 율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죄인 가운데 내려가게 했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 가운데 있게 했고 놀라운 영적 은혜를 체험케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신앙의 삶이 확신이 찰 수 있고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형제들이여, 결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영광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절망이 있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 좀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포를 이제 주일날 저녁에 내려갔다가 또 월요일 저녁에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아버지가 이렇게 더 이상 이 질병 때문에 살 수 없다, 그런 병원에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얼마 전까지 계속 기도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7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했는데 이제 병세를 계속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안 맞을 것도 같아요. 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확신이 있는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냐? 갑자기 그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뭐라고 했겠어요? 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기도할 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믿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몸은 썩지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잠시 죽음 후에 그곳에 가 계시면 나도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을 마지막 둔 아버지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당신도 부활할 것이고 아버지도 다시 나를 만날 겁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그것뿐만 아니죠. 매일매일 신앙생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 또 내일에 절망이 있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